첫째 주일날 말씀의 내용을 아십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모든 승리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인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내용이 뭐였죠? 한 가지의 소원을 품읍시다. 부자 되세요. 이게 아니고 꼭 한 영혼을 구원하는 소원을 가집시다. 얼마나 소원을 가져야 돼요? 어디든지 기도가 나올 만큼 소원을 가지지. 그러면 그분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있고, 그런 중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2020년의 교회 생활, 다음 주에는 2020년의 사회생활, 그 다음 주일은 2020년의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강의하다가 중단된 계시록을 계속 강의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하는 말씀이 간단해 보이지만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해서 그러므로,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잠깐 기억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착하다든가 잘났다든가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도 다 죄 가운데 있던 자격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았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줄 아느냐?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훌륭해서 구원받은 줄 아느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도 믿기 전에 불신자하고 똑같은 죄인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말도 죽음 부르듯이 사람을 죽이듯이 상처를 주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거짓말 많이 했지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과 같이 입이 아주 독해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울고 갈라지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말하고 살았던 우리다.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 의로울 자격이 있느냐? 그런 자격 없는 자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주 죄짓고 그냥 죽이고 이런데 빨랐던,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안 믿었어. 하나님 두렵지도 않고 몰랐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던 자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특별히 더 나은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받은 자였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자겠다. 누가? 모든 사람이. 그게 예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말은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었을 때, 사탄을 이길 수 없었을 때, 우리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었을 때, 언뜻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면 연약한 존재예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랑이라는 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건 그건 큰 사랑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별로 없고 선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을 그런 존재들이 아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리고 우리로서 이 땅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다. 우리가 친구를 위해 밥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려움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대해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나는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인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유법이 죄와 사람들을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놀랍고 크냐 하면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예수님 믿으면 그날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가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지역적으로는 어느 5대양 6대 중에 누구든지 죄로 말하면 살인죄든지 김정 같은 악한 사람도 진짜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보혈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 길이 있고 의롭게 되는 길이 있고 하나님 자녀의 길이 있다는 건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참 놀라울 일이죠. 60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던 니느웨 성도 3일 동안 죄를 덮어쓰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아버지 그래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이 제가 젊을 때 계셨는데 기도할 때 보니까 아버님 이 말씀만 듣는데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몇 년 더 있다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어색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안 돼. 예수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고 명예 권력이 있고 건강히 살고 행복히 살고 사랑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실한 증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힘이 나고 또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에 인도받기도 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기도 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이 계신 사람만 알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이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4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여러분, 살다가 내 편이 있다는 것 감사하죠? 아멘. 우리 여기 여성 성도님들이 많은데 남편에게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내 편 안 될 때. 나는 내 편 될 줄 알고 왔더니 자꾸 딴 사람 편 들어. 그럼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해도 남편이 내 편 들어줘. 그러면요 믿음직하고 너무너무 멋져 보이고 야 내가 결혼 잘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죠. 이걸 아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은 말하기를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게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도 소중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교회 생활할 때에 나보다 못하다고 욕하지 말고 좀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잘하면 비판하고 못하면 밟고 믿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보다 훌륭하고 잘하면 존경하고 내가 배우고 따라가고 칭찬하고 나보다 못하면 함께 해줘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함께 가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중한 줄 믿습니다.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똥 싸고 오줌 싸요. 그거 키우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그 집은 영원히 망합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힘들어도 키우면 그 아이가 자라서 가문을 일으키는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처음 믿는 사람, 아직도 믿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 아이고 저 성도는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 성도는 좋겠다. 이렇게 다 빼뿌리면 교회는 기다리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줬더니 그분이 몇 년에는 좋은 일꾼 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고 정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믿지 않은 모든 사람 속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이방인들도 이미 모세 때 이사야 때 구원받기로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 오기 전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걸 유대인들이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인데 우리만 백성이라 생각해요.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 자녀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것들,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 겸손해야 되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믿지 않은 사람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존귀하게 세움받은 일꾼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숨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 즉 지옥 갈 것들 해서 정죄하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될 것이고, 한국 사람은요 자기보다 좀 나으면요 시기해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 또 약하면 밟고 무시해요. 이것은 성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저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배워나가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함께 도와주고 해서 같이 가고, 이런 것이 우리는 함께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도 구원받았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되는 걸 보고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위로하는데,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몸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짓밟는데 사용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경 끼고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이 시대를 따라 많이 가요. 성경은 그렇지만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은 같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불신자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좀 콜이 타분하지 않습니까? 콜이가 안 타분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대가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어떻고,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공산주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그것이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부 있다가 청년부로 올라온, 아주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새내기 MT가 있었어요. 중에 저보고 그래도 30분 목사님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청년들보다 아빠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다 내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뭐 좋은 권력이 있고 다 나쁘진 않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약한 자를 도우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가 그런 삶이라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되더라. 성경 말씀이 그렇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거 필요하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여기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은 냉철하게 생각하라. 무슨 생각을 냉철하게 하라 말이냐. 예를 들면은 제가 소나타를 타요. 차를. 그러면 어떤 분은 비싼 벤츠를 타겠지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저 새끼 저 교만하네, 허영하네, 찔락거리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티코를 타 그러면 아, 저씨 인간도 아니네,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은 맡기고 내게 주신 그 감사함으로 생활해라.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빛이 내 줄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운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심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자살하고 그래요. 그걸 감당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부자로 살면 그게 감당될 것 같지만 안 돼요. 하다가 막 그 매몰돼 가지고 막 죄 짓고 뭐 어마한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바울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아도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만큼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없어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비결이 내한테 믿음 안에 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처지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서 교회는 너가 집사님이면 집사님으로서 잘 감당을 그만해라. 믿음이 집사로서 할 일은 안 하고 맨날 목사님하고 간섭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놔두세요. 목사를 꼭 간섭하고 싶으면 목사가 되세요. 그렇지 않고는 목사를 모릅니다. 아버지가 되지 않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녀도 죄송합니다. 자녀가 박사가 10개라도 아버지를 모릅니다. 아버지가 돼야 비로소 아버지를 압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왜 저러나 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되셔야 장로님을 압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생각을 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생각을 하고, 교사는 교사의 생각을 하고, 찬양들은 찬양들의 생각을 하고, 그것이 너가 해야 될 생각을 냉철히 해라. 이게 교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은 좋게 말하면 관심이고 간섭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름에 좀 긴 거 입고 다니면 그냥 놔두면 될 건데 왜 그거 입으냐고 따라다니면서 말하면 아, 남이야 긴 거 입었든지 그냥 놔두세요. 어떤 사람은 겨울에 좀 짧은 거 입으면 왜 추운데 그거 입으냐고 놔두세요. 지가 감기 걸리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니라. 눈, 코, 입이 지체듯이 다르지 않느냐. 입은 입에 일만 하면 될 건데 입에 일은 안 하고 왜 자꾸 눈 간섭하느냐. 네가 눈은 보기만 해라. 왜 자꾸 귀 간섭하느냐.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지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로서 소중한 것이지 왜 나같이 안 된다고 너는 아니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주신 대로 받은 은사가 각달인 예언임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은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문하게 되기 전에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만큼 네가 전해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받은 은혜만큼. 여러분들도 전도하거나 세례 사역할 때 억지로 뭔가 막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진솔하게 나누면 그게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잘하려는 거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이죠. 가짜죠. 기도도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시고 주신 은혜대로 진솔하게, 또 대표 기도는 특별히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기도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너무 잘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자.
예, 한국 사람은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보이기 위해서 막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대머리면서 머리숱 많은 척하고 이게 다 있는 척 하는 거라. 있는 척. 저는 이제 좀 아파서 건강 때문에 하는 거지. 예. 이게 사람들이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될 건데 너무 자꾸 이게 신앙생활도 좀 못하면 못합니다 이러면 될 건데 잘하는 척하고 되게 교회 와서는 착한 척하고 집에 가서는 욕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우리 성도가 있었어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셔요. 그 딸이 우리 청년이었어요. 내가 불렀어요. 엄마 집에서 참 신앙생활 잘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만 잘합니다. 집에 가면요 완전히 제사장입니다. 아, 이게 좀 다르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 대하는 거, 집에서 대하는 거, 사회에서 대하는 거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막 걸어가 앉아고 네 이러다가 집에 가서 막 남편 뭐 눈 꼬시고 이러지 말고, 사회에 가서는 전혀 안 믿는 사람 같이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는 같이 한잔하라 하면 쫙 빨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아야 돼.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회사에서 불이익 당한다. 하나님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 당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다른 길을 주실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할 때 지혜 없게 하는 사람이 있어. 밉상을 떨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든지 겸손히 하고 사랑하고 좀 섬기고 손해를 좀 보세요. 손해 좀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도 욕먹지 않습니다. 말은 사랑하고 막 이러면서 맨날 뭐 500원도 손해 안 보려고. 제가 어떤 분 봤다니까. 딱 이사 갈라 하면 옛날에 그 집 어디가 전기세 내는 거 500원 가지고 맨날 사와 가는 것마다 가는 거. 와, 대단하다. 우리가 부산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주위에서 소문났어요. 왜 소문났냐? 그 뭐 적십자 회비 받으러 오는 분 계시잖아요. 이거. 그래서 적십자 회비 교회니까 좀 많이 내달라.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이 내야 되는데 10만 하면 20만 원 가져왔어. 20만. 그럼요 소문 내고 다닙니다. 저기 목사님 생긴 것도 잘 생겼는데 마음이 후탕하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우리 교회가.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 저 서동 제일교회인데 자기 엄마 얘기인 줄 알았대. 아니 저는 구서동 얘기였는데 자기 엄마가 교회만 갔다 오면 저 목사님 마음 좋대. 제가 가만히 잊어보고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그랬나 봐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안 들어요. 조금만 손해보면 주님이 영광 받습니다. 내가 조금 이익 보려면요 복음이 막혀. 왜 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도 다 먹고 살아. 안 죽어. 목사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천국 가면 되지 뭐.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열심히 섬겨야 돼. 운전하는 것도 섬기는 거, 주차하는 거. 우리 교회 그 운전하고 주차하고 진짜 춥고 덥고 수고 많거든. 근데 1년에 한 번쯤 보면 막 싸우는 게 있어요. 싸우는 거. 왜냐면 오시는 분도 또 그걸 잘 하려는 분도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주차는 70세 이상 하잖아요. 또 처음 온 사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60 앞 안 돼. 꼭 그러면 5분 이번 주만 하세요. 다음 주는 안 됩니다 하고 조금 이게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할 때도요. 백화점 가보세요. 90도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친절해야만 하시는 일이 더 잘할 수 있고, 또 누구 와서 가르치면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저쪽 가서 이러지 말고 저 따라오실래요? 하고 조금만 가서 하면요. 이 교회가 다르구나. 뭔가 조금만 더 우리가 섬기면 돼. 더 섬기면 하는 일에 더 멋지게 아름다운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섬기면 돼. 섬기는 자는.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위로하는 자, 권위자죠. 권위자. 권세 있다 하고 위로자인데 소위 권사적 분이 위로자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understand 그래요. 밑에 있다. 그 사람 밑에 있다. 이해는 그 사람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잘못 믿으면 이래요. 내가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집사님 그거 기도하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라 기도하면 되는 줄.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셔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말만 대하에 기도하면 돼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염려돼가 죽겠는데 뭐 염려가 안 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 얼마나 이 어려움을 그리스도 믿음을 갑시다 이렇게 위로가 되고 함께하는 자가 돼야지, 말하고 답을 주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독교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잘못 배우면 말만 해요. 말만.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한 자는 성실한다. 이 성실이란 말은 열심히 한다 그 말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성실하다면 계산 없이 하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을 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면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했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그분에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계산 없이 하는 게 구제의 마음. 아멘.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 그냥 사랑으로 주님 주신 선물로 키우세요. 자식에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러나 이러지 말고,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왜 낳았는데 누가 그렇게 키우라 했나 이랍니다. 그럼 또 말 안 듣는다고 싸우고 뭐 집안이 난리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을 베푸세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거, 그거 감사한 거죠. 숨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웃을 돕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은요, 잘해야 돼요. 구제하는 사람은 남 모르게 정말로 사랑한 마음을 해야만 구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해놓고 소문내고 다녀가지고 오히려 실컷 구제하고 욕먹고 왜 바보리 일을 합니까? 그래. 정말 멋지게 구제하고 멋지게 섬기세요. 소문내지 마시고 그냥 섬기세요. 계산 없이 섬기세요. 아멘.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왜 그래야 되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특별히 교역자나 셀 인도자나 교사나 혹은 기관에 있는 임원들은 성도를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누가 오늘 예배를 못 왔느냐, 누가 아팠냐, 누가 어렵냐, 소외돼서 빠진 사람이 없도록 자세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가르친 사람이 게을르면은 많이 소외돼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인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잘 살펴야 될 것이고, 긍휼을 베푸자는 즐거움으로, 사람이 자꾸만 뭔가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은 거기서 반응이 안 오면요 화가 난다고. 내만 바보 같나 싶어.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사랑함으로 기다리면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의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값주고 한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저 성도는 없으면 좋겠다고 눈총 주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도 기다리면 좋은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교회 안에 따라서 17년간 우리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 안 믿고 17년 대단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확 변화됐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는 분도 예수 믿고 변화되기도 하고, 방해되는 분도 기다려주고 변화되고. 왜?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저 사람 되겠나 싶어.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회개한 적이 많아요. 저 사람 변화되겠나?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더라고. 할렐루야. 저 사람 변화되겠나? 이 사람이 뭐래요, 이 사람? 하나님 그래도 조금 변화시키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생각 버리시고 우리가 정말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먼저 존경하면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참으며.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는 좀 참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세일마다 또 성도들마다 이끄덕 나누세요. 풍성해집니다.
혼자 묵고 있으면 풍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나누면 더 풍성해지고, 사람은요 있는 거 먹는 거 나누면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주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어야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교회 생활이 즐겁고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멋진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평가대로 정죄하고 다투고 감정 상하고 이러지 말고, 좀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좀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상처를 주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히 이기고 귀중히 이기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자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2020년 교회 생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손대접하기를 잘하며 새일 교회마다 은혜가 넘치며 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축복된 성도되며, 어떤 성도도 한 사람도 상처받거나 시험 들거나 좌절하지 않고 교회할 때마다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하나님께 즐거운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